본문이 좀 길었죠. 본문이 좀 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특히 성찬주일인데 아담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3월 1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3.1절입니다. 3.1절 1919년도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일제 강압 통치에 맞서서 해방을 또 자유 독립을 외치는 우리 국민들의 외친 소리가 전국에 들렸습니다. 오늘 그 3.1 만세 운동의 107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3.1절 107주년 기념 예배 몇과 함께 우리는 성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날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해방과 자유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일제 강압 통치에 맞서서 우리 해방해달라고 그렇게 거국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승동교회, 파오다 공원 옆에 있는 승동교회의 김원벽이라는 세브란스 의전 다니는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승동교회 지하에서 등사기로 독립선언문을 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경의 눈을 피해서 파우다 공원 가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한 뭉칠 또 들고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한테 다 뿌려줬던 것을 우리가 역사책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토요일날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의 나드 향유를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이죠. 일요일입니다. 주일날 감람산 동쪽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시작을 해서 성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5일간의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뛰어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또 성찬을 제정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붙잡히셔서 가야바와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중요한 여정의 시작을 군중들은 오늘 찬송한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옵나니 구해 주십시오 하는 이 호산나라는 찬양을 하면서 군중들이 그렇게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맞은편의 마을로 보냅니다. 가서 매여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본인이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치 나귀의 주인처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이제 끌고 오는데 아마 나귀 새끼의 주인이겠죠. 주인인 듯한 사람하고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귀를 끌고 가서 뭘 하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내어줍니다.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그 사람들은 이제 주인 같은 경우는 부당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왜 남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느냐.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한 페이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들이 풀어주소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내줬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도운 한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새로운 그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협조한 사람들로 성경의 기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거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내가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쓰임 받는 대로 내어주십시오.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핍박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개선 장군처럼 무슨 화려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은 520년 전에, 그보다 더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기 그림을 보게 되면 유명한 성화인데 저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는 엄청난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로마 신으로 들어온 걸 보게 됩니다. 백마를 타거나 백마가 끄는 황금 마차를 타고 황금 망토를 걸치고 길가에 널려선 백성들의 환호와 꽃살례를 받으면서 그 왕궁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은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겸손하게 그냥 작은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입성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지만은 그 입성이 며칠 지나면 인류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진정한 승리의 입성이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은 기독교의 실천 가치 중에 가장 고귀한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셨던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셨던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저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좀 교만하게 보이지는 않죠.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처럼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 얼굴에서 뭔가가 묻어나는데 그것을 표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하는 그런 얼굴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표지는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은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라고 했고 욥기 22장 29절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고 잠언 29장 23절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앉으나 서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주민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줄 것을 바라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공의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백성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서 위대한 다윗의 왕위를 다시 찾고 다윗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민족의 왕으로 전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를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왕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고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그렇게 믿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무리는 불과 5일 후에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5일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붙잡히시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무리들의 행위를 보면서 눈앞에 이익이 있을 때는 마치 간을 다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행하다가 이익이 사라지면 배반하고 돌아서는 인간의 약한 모습, 아주 악한 모습과 이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무리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는 진리가 아닌 악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출렁대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류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나귀 새끼의 그 모습은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게 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고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순결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아무 흠도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세속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는 판단하지 않으시고 세속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로만 판단하시는 그런 순결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전혀
사용하지 않은 무덤의 장사가 되셨고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필요한 완전한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또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훤히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심을 이 성경 구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는 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갈보리 산성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영예를 주시고 면류관을 내려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줄 알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 없는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시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면서 우선 하나님 중심주의, 예수 중심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내어놓으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일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시면 여러분에게 인생의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계에 따라서 바람같이 움직이는 무리가 아니라 한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문제와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 판단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지만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그 기쁜, 그러나 본인한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읍을 보시고 우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남겨질 백성들과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에 2번 우셨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 또 한 번은 이처럼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우선 우신 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되어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예수님은 바라보게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파괴됩니다. 성경에는 디도라고 되어 있지만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를 시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항전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피신하여 유대 광야 마사다에서 저항을 하다가 3년 동안 저항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였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AD 70년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1900년을 넘는 세월을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를 멸망시킨 티투스 장군은 멸망시킨 후 9년 후에 서기 79년 6월에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뒤이어서 제10대 로마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집권 2년 후인 81년 9월 13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으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죽은 것을 보고 유대를 멸망시킨,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저주가 그에게 있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티투스는 즉위한 지 2개월이 지난 후에 79년 8월 달에 이탈리아 중부의 베수비우스 화산이 대폭발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폼페이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는데 베수비우스 화산이 그가 취임한 2개월 후에 엄청난 폭발로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리 인근의 폼페이 등 도시 세 곳이 완전히 매몰되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80년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나흘 동안 로마 시내를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유대를 멸망시킨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티투스는 로마에 있는 자기의 개선문을 세워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티투스 개선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건축을 시작했던 콜로세움, 그걸 완성하여 사람들을 폭력과 유흥의 현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티투스는 잔인하게 유대 민족을 진압했으면서도 유대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베로니케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아내로 맞이하려다가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붙잡히는 밤에 그를 배반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저주하는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쳤고 귀신도 그들은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하고 무리는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아무런 흠 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류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험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에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공의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영원한 금면류관을 우리가 쓰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원히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적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평생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